솔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울타이인데 발음을 좀 더 짧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솔타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소울은 우리말로 영혼이라 하면 되고 타이는 묶는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영적 유대, 영적 얽힘, 영적 결합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좋은 관계로 유대를 맺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또 맺게 되겠죠. 그런데 나쁜 일을 하려고 나쁜 사람들끼리 얽히면 이게 세상에 악을 행하는 게 된다고요. 이익이나 또는 학연, 지연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묶이면 좋지 않죠.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음이다. 이 좋지 않은 솔타이의 모습이에요. 진심으로 합해지지 않고 모양만 합해져서 서로의 이익관계로 얽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반면에 참된 솔타이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아름다운 솔타이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솔타이로 얽혀 있다는 거죠. 세상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솔타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어떤 것보다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상대를 위하여 차라리 내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우정,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중에 거의 막바지에 있는 건데 아주 이 다윗을 돕는 강도가 요나단에게 있어 대단히 센, 아버지를 배신할 정도로 친구 다윗을 돕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자신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도리어 다윗을 택하고 그 우정을 지키고 의를 선택한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다윗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아버지 입장이 있는데 그는 도리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피신시켜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의 대권에 있어서 위험이 되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어떤 때는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예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 암살을 시도합니다. 요나단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버지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아버지 사울왕의 움직임과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신할 수가 있었고. 오늘 주신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사무엘상 20장 전체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고 물어요. 라마나요스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운영하는 신학교로 추정을 합니다. 라마에 있었던 학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학교나 교회, 종교시설에 경찰이나 군대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 시대에도 그 사무엘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에 절대로 군대나 사울이 보낸 그런 정예 부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수 요원들을 투입해서 그 라마나옅 안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라마나옅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요나단을 비밀 장소에서 만났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때 요나단이 말을 해요. 2절 결탄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느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나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아들인 자신에게 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너에게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너의 도움을 받고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네가 혹시 아파하고 슬퍼할까 봐 말하지 않고 지금 비밀리에 나를 죽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요나단이 또 위로해 주죠. 정말로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지금 서로 약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그 20장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매월 초하루에 왕의 최측근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과 사위면서 장군인 다윗과 그리고 군대 장관, 뭐 우리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라 할까요? 아브넬이 이렇게 사울 왕과 함께 4명이 초하루에 매월 초하루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그 권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 놓았잖아요. 언제든지 배반이 일어나고 배신하니까 항상 가족과 혈연 관계로 권력을 강화했던 거죠. 이렇게 어쨌든지 4명이 최고 권력자 고위직이 매월 첫날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 왕궁에 사울 왕이 매월 첫날에 이 지금 고위직들과 식사하는 곳에 다윗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이게 기록상 섞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 앞뒤가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좀 섞여가지고 다윗 왕과 사울이 평화로울 때의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은 백성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사울이 사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이런 공식적 자리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위신도 세워주고 국가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라마나요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이 바로 20장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은 라마나요에 사울이 군대를 보내고 자기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 보면은 라마나요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니까 결국은 어디로 숨어 들어간 거죠? 사무엘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신학교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사울이 군대를 보내도 사무엘을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사무엘을 건드리면 사울은 자기의 이 세상적 권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 안 된다라고 백성 앞에 선포해버리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왕의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사무엘 곁에 숨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보를 듣고 사울이 정예 특수요원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라마에 있는 나옳 사무엘의 신학교에 군인들이 쳐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받아요. 다윗을 잡으러 온 군대 이 정예 요원들이 라마나옳에 들어와서 성령에 취해가지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보내죠. 또 다른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거죠. 사울 왕이 그런 보고를 받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보고 다윗을 잡겠다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선지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라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에 취해가지고요. 다윗도 예언을 하면서 이 라마나옅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빨가벗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까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서 이제 영적인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거기 성령에 취해가지고 다윗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아니 사울이. 그 사이에 다윗은 빠져나가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울 왕이 라마나옅에서 경험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윗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 오늘 말씀에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과 사울과 아브넬과 요나단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라마나옅 사건 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예요. 5절 6절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저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초하루가 됐습니다. 25절이에요.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첫날이 지나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어요. 하나 또 우리가 알게 된 거는 하루만 밥을 먹은 게 아니죠. 적어도 2, 3일 연속으로 이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물었다는 거죠. 다윗이 왜 어제도 안 보이고 오늘도 안 보이느냐?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것으로 대답을 해요. 가족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 왕이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식사 자리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32절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즘 말로 하면 이래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좀 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버렸다 이거죠.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기록해요.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이 흉기를 던지기 전에 벌써 그 30절 31절에 한바탕 할 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할 때부터 알아본 거죠. 요나단 어머니를 욕하는 거잖아요. 자기 왕후를. 사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정실 부인의 아들인 거예요.
정말 왕의 대를 잇는 데 있어서 영순이에요. 진짜 왕자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제정신이 아닌지 그 왕후를 욕을 하고 요나단 욕을 하고 네 어머니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들에게 창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왕되기 틀렸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이 되어도 평생 안심할 수가 없다. 다윗은 없애버려야 돼. 다윗은 죽어야 돼. 끌고 와. 넌 알고 있지? 어디 있는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돌이킬 수가 없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다 하면서 밥을 못 먹고 괴로워하고 이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어가는 거지만 요나단 주변에는 사울이 심어놓은 그런 또 요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분명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면 요나단을 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마음대로 다윗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노출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숨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활을 쏘는 거예요. 성 밖에 나와서 왕자가 이렇게 활을 쏘고 자기 무예를 연마하는 곳이 있겠죠. 평소에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운동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분명히 누군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몸종만 하나 데리고 가는 거죠. 어린 종을 데리고 가서 활을 쏘면은 그 화살을 주워오고 그런 심부름을 계속하는 종을 데리고 이제 활을 쏘러 나갔는데 제가 이거를요 오늘날로 딱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만약에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려면은 어디로 갔을까? 골프장에 가지 않았을까? 나이샷! 그러고는 쭉 걸어가면서 저 숲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접촉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공줍는 쳐가면서, 야, 저 입찰 얼마 해라.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아주 이제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암호는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종이 화살을 찾으러 갈 때에 그 너머에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요나단이 외치는 거죠. 네 앞쪽에 있다. 빨리 달려가라. 빨리 찾아와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이게 암호거든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빨리 도망쳐야겠다. 다윗, 네가 지금 빨리 달려라. 도망가라. 아버지 마음이 달라진 게 없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암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화살 주우러 가라는구나 했지만 그것은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그 전날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끝났어요. 서로 주고받고 이 아이는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는 좀 더 조금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가겠다 해놓고 주변을 다 정리해놓고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41절 42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우정 이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우정, 관포지교를 말하기도 하고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문경지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상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일찍이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기의 군대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비록 적지만 적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거든요.
오늘 42절 말씀도 요나단이 계속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 서로와 맹세하고 다짐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친구였고 기도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 우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정은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정이었다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시집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시 중에 벗 하나 있었으면 그런 시가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이 산 그림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7억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며 신앙시는 아닌데 저는 이 가운데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모든 게 싫고 의욕을 상실해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친구가 다가와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기도하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친구가 꼭 와가지고 그렇게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토닥여 주는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너에게 그런 친구가 있느냐? 정말 우리에게 이런 친구 한 명 있다면 우리 세상 성공한 거예요. 참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런 친구 말고 야, 놀러 가자. 그런 친구보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 나를 위해서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훈련을 할 때 꼭 기도 친구를 한 명 세우라고 합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을, 이 훈련 과정을 1년 동안 해내는 데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 한 명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한 명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자훈련 하다가 물어봐요. 친구 세웠습니까? 2달, 석 달이 되어도 진짜 그런 친구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벗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도를 따르고 믿고 함께 가는 도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성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 도반이라고요. 믿음의 벗이고 기도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아버지의 비밀까지도 다 알려주는 그런 친구예요. 그 아버지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친구와 친구가 만나서 서로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적을 낳는 40일 기도 대행진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도반이 있습니까? 기도의 벗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으로 여러분의 영적 친구가 한 명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나는 또 너를 위해 평생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벗이 있습니까? 우리 40일 기도 대행진을 마칠 때 그 벗 한 명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벗은 영원히 내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도반, 기도의 친구, 기도의 벗이 되어야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벗.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를 너희도 가졌냐고 물으실 때 주여 나에게도 그런 친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벗. 하나님 이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낳는 40일 기도 대행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적 친구들이 되고 기도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은총 아래에 함께 믿음의 길, 도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기도의 벗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벗이 되고 믿음의 도반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